하면서 이제 해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들을 때 강단에서 선포가 될 때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우리가 전해 들어야 돼요. 그것은 제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서 말씀을 분명히 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게 되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에 그 안에 능력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려면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것이죠. 그냥 건성으로 듣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이구나. 그래서 늘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성경을 읽을 때 세 가지 기준으로 보라 그러셨잖아요.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해주시는 건가? 그렇죠? 하나님이 누구신가? 첫 번째. 그리고 인간이 누구인가? 내가 누구인가? 죄인이라는 거. 그리고 지금 하나님이 나에게 뭘 말씀하시는가? 이 기준으로 우리가 세 가지 기준을 놓치지 아니하면은 지금 어떤 말씀이든지 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우리가 받아들이고 그렇게 따라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전 그 교인들이 그 훌륭했던 것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오늘 에스겔서에서도 여기 보게 되게 되면 에스겔이 내게 이르시되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계속 내게 이르시되 이 말씀이 70번도 더 나와요.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이다. 내게 이르시되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것이죠. 에스겔은 그 말씀으로만 끝나는 것이 듣고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대로 순종을 했어요. 순종한 것이 무엇인가? 오늘 여기서 봤지만은 이들은 이미 에스겔뿐만 아니라 그 당시 2차로 포로 잡혀갔을 때 여호와킨 왕도 잡혀갔고 유다 백성들이 많이 잡혀갔는데 포로로 잡혀가서 거기서 기도하면서 에스겔이 1장에 보면 환상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비전을 받았잖아요. 그발 가까이서. 그리고 그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제 그 어려운 가운데 포로 생활하는 그들에게 말씀을 전했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그래서 이 말씀을 전하는 것이죠. 사명을 받았는데 그리고 거기 1장 28절 보시죠. 마지막 절 보시면은 그 사방 광채의 모양은 비 오는 날 구름에 있는 무지개 같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의 형상의 모양이라. 내가 보고 엎드려 말씀하시니 이의 음성을 들으니 내가 보고 엎드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무지개 같은 형상, 여호와의 영광의 형상의 모양이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환상으로 정말 나타나셨어. 에스겔서 1장 28절. 그 보게 되게 되면 그 환상 같은 거를 그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것이 비전인 것이죠. 그 영적인 체험인 거예요. 그러고서 그걸 엎드려 말씀하시는 엎드려 가지고 그 환상을 보고 엎드려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음성을 이제 듣게 되는 것이죠. 이런 영적 체험. 그리고서 오늘 보게 되게 되면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시냐면 그 말씀이 일어나라고 말씀하시죠. 일어나라. 그리고 네 발로 일어나라. 내가 네게 말하리라. 계속해서 말씀하신 거 우리 올해 표도 그렇지만은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을 비전이란 말이에요. 그 보여주시는 환상, 영적 체험. 엎드려서 그것을 엎드려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뭐라 하냐면 일어나라 내 발로 일어나라. 내가 네게 말하리라. 그렇게 우리가 이 비전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비전 받는 것 굉장히 중요해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는가? 그 비전을 받고서 말씀이 그 비전을 어떻게 이룰 것인가 말씀을 순종해야 되거든요. 듣고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셨거든요. 그 비전을 듣고 순종하고 나아가려면 어떻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가 그 말씀대로 나아가는 것이죠. 그리고 에스겔서에 보면 인자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인자야 그 말씀하시는데 그 인자라는 것은 1절 보세요.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게 사람의 아들 말인데 보통 성경에서 인자 저기 신약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데 여기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에스겔을 부르는 거야. 에스겔은 사람의 아들이라고 부르는 거야. 왜 그러는 건가? 나머지 백성들, 말씀을 전달받아야 될 백성들을 패역한 자들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거든. 패역한 자들, 패역한 족속들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냐고 배반한 자들. 우리가 하나님을 따른 것 같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하게 순종하지 못하고 이게 자기 생각대로 나가는 자들, 하나님께서는 패역한 자들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배반한 자들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2절에 보시면은 그가 내게 말씀하실 때 그 영이, 하나님의 영이 내게 임하여 나를 일으켜 내 발로 세우시기로 내가 그 말씀하시는 자의 소리를 들으니, 이게 정말 중요하죠. 내가 하나님께서 일어나라고 말씀하시는데 내 발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이 나에게 임하셔서 나를 일으켜 내 발로 세우시기로, 하나님의 영이 나를 세워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세우시는 것이죠. 구원을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어가는 것, 내가 이루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 성령이 나를 구원으로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야 되는 거야. 나를, 성령께서 나를 이렇게 세워주시는 거예요. 일어나라고 말씀하시는데 내 의지도 포함되지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워주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이. 그래서 그 말씀에, 성령께서 주시는 지시하는 대로 그 말씀에 따라서 우리가 순종하고 나아가게 될 때 일어서게 되고 나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올라갈 수가 있는 것이고 돌파가 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순종할 때 하나님의 영이 에스겔에서 임하여서 에스겔을 일으켜 세워주셨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라는 그 말씀을, 소리를 들었다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비전 보는 것 중요하고, 그 다음에 그 비전대로 우리가 품고서 어떻게 나아가야 될까, 그 하나님께서 뜻하신 그 비전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들어가 있는 것이잖아요. 그 뜻을 이룰까, 말씀에 순종하면서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순종하고, 그것이 주신 말씀이 어떤 말씀인가, 그 이제 에스겔이 순종해야 되는 말씀인 거예요. 내가 너를 패역한 백성에게 보낸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자, 3절 보십시오. 내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에스겔아, 내가 너를 이스라엘 자손 곧 패역한 백성, 나를 배반하는 자에게 보내노라. 그들과 그 조상들이 내게 범죄하여 오늘까지 일어났나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 순종하지 않고 우상 따라가고 계속 돌아오라는 데도 하지 않고 결국은 또 그렇지 않으면 망한다 그랬잖아요. 결국은 망해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온 지금의 현실이에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지금 포로로 잡혀와 있어, 그들에게 에스겔을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시고 말씀을 주셔서 그들에게 가라 그러는 거예요. 포로로 잡혀있는 자들에게. 그리고 그 말씀하신 그 뭐예요?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것이죠. 그들에게도. 그러니까 무엇이 잘못되는지, 조상들을 그렇게 얘기하는 것은 뭐예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 순종하지 못했기 때문에 돌아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보시게 되게 되면은 4절 보십시오. 이 자손은 얼굴이 뻔뻔하고 마음이 굳은 자니라. 내가 너를 그들에게 보내노니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정말 이게 힘든 말씀인 것이죠. 지금 포로로 잡혀있는 자들에게 위로해 줘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이러하다, 그대로 선포하라는 거예요. 듣든지 안 듣든지 말씀을 전하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5절 보십시오. 그들은 패역한 자니 족속이라,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 가운데 선지자가 있음을 알지니라. 듣든지 안 듣든지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가 말씀을 전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가 있음을 알게 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듣든지 안 듣든지 우리가 말씀을 전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의 생각으로서 우리가 말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는 듣든지 안 듣든지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우리가 선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여러분이나 저나 말씀대로 우리가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 정말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은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전하는 그런 영향력을 나타내는 거예요. 말씀도 우리가 그대로 전해야 되지만 다른 사람들에게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그들이 듣든지 안 듣든지 그대로 삶을 살아내는 거예요.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서 중요한 것이죠.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데 우리의 삶이 따라주지 않으면은 그 말씀대로 우리가 그대로 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으로서도 그렇게 전달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될 때 하나님께서 그걸 자라게 하시거든요. 열매를 맺게 해주시거든요. 고린도전서 3장 6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으니 하나님께서 자라서 그 말씀이 심어지고 자라서 열매를 맺게 해주신 것은 하나님이시는 것이죠. 거두시는 분 하나님이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들 귀가 있어서 들리는 자들 또 듣고서 순종하는 자들 그들이 복을 받는 것이죠. 먼저 우리가 그 말씀대로 순종하다 때 복을 받고 듣지 않느냐 하는 자들은 그들의 몫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그대로 전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 말씀 속에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능력이 있거든. 말씀이 하나님이시고 말씀의 능력이 있거든. 그래서 말씀을 듣는 자들이 그 말씀을 받아들이면 하나님의 능력이 그 안에서 있게 됐기 때문에 구원에 이르는 능력의 말씀인 것이고 우리의 삶에 살아가서 우리의 삶을 헤쳐나가는 힘된 그런 에너지가 넘치는 그런 말씀인 것이거든요. 모든 문제의 핵심이 되는 그런 말씀, 해답이 되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말씀인 것이죠.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6절을 보게 되게 되면 어떤 일이 있다 하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말씀을 전하라고 합니다. 6절 보십시오. 인자야 너는 비록 가시와 찔레와 함께 있으며 전갈 가운데 거주할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들의 말을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라도 그 말을 두려워하지 말며 그 얼굴을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을 3번이나 계속 언급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의 말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 말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 얼굴을 무서워하지 말라. 그들의 패역함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들의 강팍한 마음 또 뻔뻔한 얼굴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선포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 보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을 보고 선포하라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사람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전할 수가 있어요. 우리 삶에서. 당연히 목회자들은 이 말씀 그대로 선포하는 것이고 우리 삶에서 말씀 그대로 살아가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서 그러잖아요. 잡혀간 다음에 내가 너희들을 기쁘게 하는 말을 전하랴 아니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말씀을 전할까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말씀은 하나님 말씀 그대로 우리가 선포를 할 수가 있어야 되고 그대로 우리가 삶을 살아갈 수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에스겔이 이렇게 된 것은 하나님 앞에 그가 하나님의 비전을 받고 그가 기도하는 사람이 영적으로 깨어 있었다는 거예요. 계속 내게 말씀하시되 내게 이르시되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겔에게 하나님께서 일어나라 그러고 성령께서 그를 일으켜 세워주시고 어떻게 해야 될까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지금 포로로 잡혀있는 너희 동족들에 가서 그들이 나의 말을 배반하고 나갔지만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 상황 그들을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원래 가지고 계신 그 본심 그것을 그대로 전하라는 것입니다. 결국은 돌아오라 그러는데 돌아오라는 것은 그 비전을 보여주신 것이 왜 보여주셨다 그랬어요? 환상 가운데 그 환상을 보여주신 것이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그 성전에서 물이 나오는 그런 환상들 마른 뼈 골짜기의 환상들 왜 보여주신 거예요? 지금 나라가 망했지만 결국은 너희들이 하나님 안에 있게 되면 내가 너희와 함께 있기 때문에 그들은 결국은 너희들은 회복될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 하나님의 본심은 회복인 것이거든. 지금 패역한 너희들 그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위로 그렇게 살아갔지만 계속 그렇게 나가면은 결국은 멸망당하게 될 것이고 그런데 지금까지도 이렇게 된 것을 너희들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되면 내가 지금도 너희와 함께 있기 때문에 결국은 회복시켜 줄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본심인 것이거든. 이것이 우리에게 결국은 진정한 위로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것을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삼형제의 그 두 번째 에스겔의 그 자세가 어떻게 가져야 되는가 8절 9절 보십시오. 8절 9절 10절 이렇게 보시면은 자 8절 보면 너 인자야 내가 내게 이르는 말을 듣고 그 패역한 족속같이 패역하지 말고 네 입을 벌리고 내가 내게 주는 것을 먹으라 하시기로 내가 보니 보라 한 손이 나를 향하여 펴지고 보라 그 안에 두루마리 책이 있더라. 그리고 그가 그것을 내 앞에 펴시니 그 안팎에 글이 있는데 그 위에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이 기록되었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에스겔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런 사람으로서의 자세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주시는 것이 있어요. 그 세 가지로 사명자로서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는지를 주시고 있는 건데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드리라고 그러는 것이죠. 말씀하신 대로 아까 계속해서 내게 이르시되 이 말씀을 계속해서 이제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말씀을 그대로 적용하는데 8절 보면은 태역한 자들 같이 태역한 자가 되지 말라고 하죠. 에스겔도 이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면 똑같이 패역한 자가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너는 패역한 자들 같이 패역한 자가 되지 말라 그러시면서 그러니까 우리가 늘 나는 구원받았으니까는 나는 완전한 사람이야 온전한 사람이야 라고 우리가 생각하면 안 되는 거죠. 고린도전서 10장 12절 사도 바울이 그러잖아요. 그런즉 선줄로 생각한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하잖아요. 우리는 완전한 사람이 완벽한 사람이 아니죠. 우리도 성령의 늘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지시를 받고 순종하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구원을 두렵고 떨림으로 성령께서 이루시는데 순종하고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보는 거죠.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아가겠다고. 그래서 말씀을 보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3장 3절을 보면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느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씀 보고 시작하는데 살아가면서 성령에 따르지 않고 우리가 육체로 살아가게 되면 시작은 성령으로 살아가는데 육체로 마치는 것이거든.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살아가야 됩니다.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것이고 반석 위에 바위 위에 세워진 집처럼 흔들리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흔들리지 말아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나아가게 될 때 심지가 굳은 자를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말씀하시죠. 이사야서에 있는 말씀. 여러분들 달력 우리 1월달에 달력 말씀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심지가 굳은 자를 갖다가 사랑하시고 복 주시고 기뻐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심지가 굳건한 자들 흔들리지 말아야 되는 것이죠. 이 말씀 우리가
그 다음에 8절 보면 다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먹으라고 하죠. 그렇죠? 8절 다시 보세요. 태역한 족속같이 태역하지 말고 내 입을 벌리고 내가 내게 준 것을 먹으라. 말씀을 먹는다는 것이 뭡니까? 듣는 것도 중요한데 말씀을 먹는다는 것, 깨닫고 순종하는 것이죠. 먹는다는 것이. 그 입을 크게 벌리고 먹어야 돼. 그 흔히들 말씀하잖아요. 입을 크게 벌리고 아멘 하라고. 아멘 하는 것은 받아들이는 것이거든.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습니다, 옳습니다 라는 것이 아멘이잖아요. 그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돼. 입을 크게 벌리고. 입을 크게 벌리는 것이 제 말이 아니라 여러분 시편에 있는 말씀인 거예요. 시편 81편 10절 보십시오. 시편 81편 81편 8절부터 봅시다. 내 백성이여 들으라. 내가 내게 증언하리라. 이스라엘이여 내게 듣기를 원하노라. 너희 중에 다른 신을 두지 말며 이방 신에게 절하지 말지어다.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네 하나님이니 네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말씀이 여기서 나온 거예요. 우리 입을 크게 벌려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먹어야 되는 거예요.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상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을 이집트에서 구원한 나 여호와니라.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서 구원해내신 하나님이시거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입을 크게 벌려서 먹어야 돼. 그러면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거예요.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으로서. 피로도 채워줄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의 능력으로 우리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닮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우리의 그것이 그렇게 말씀으로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 덤으로써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여러분들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건강하게 지켜주시고, 사업의 문제도 해결해 주시고, 자녀의 문제도 해결해 주시고, 이런 일들은 우리에게 덤으로 일어나는 일들인 것이죠. 그래서 입을 크게 벌리고 아멘하고 또 그 순종하고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순종하면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괜히 입을 크게 벌리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정말 여러분들 잘 우리가 새겨들어야 됩니다. 말씀을 듣기는 잘하는데 깨닫는 거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늘 강조하지만 순종하는 것, 깨닫고 그 다음에 나가 순종하는 것, 그게 거기까지 가야지 말씀을 먹는 것, 입을 크게 벌려서 먹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말씀 받을 때 아멘으로 여러분들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말씀의 능력이 임하게 되는 것이죠. 말씀의 능력이 임한다는 게 뭐예요? 말씀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그 말씀 가운데서 일을 하는 거예요. 역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 내면이 변화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서 문제들이 해결되는 그런 놀라운 능력들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일을 하신다는, 그게 역사한다는 말씀인 거예요. 순종하지 아니하면 그래서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9절도 보면 보라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9절 보세요. 내가 보니 보라 한 손이 나를 향하여 펴지고 보라 그 안에 두루마리 책이 있다. 사명자로서 자세를 갖추니까는 두 번째로 두 가지 걸 보여주시는데, 첫 번째 보여주신 게 뭐예요? 하나님의 손이 에스겔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손을 펴주셨어. 에스겔을 향해서. 두 번째는 뭐예요? 그 손 안에, 하나님의 손에 뭐가 들어있어요? 두루마리책, 하나님의 말씀, 성경책이 들려져 있다는 것이죠. 이 두루마리책이 요한계시록에도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성경이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우리가 사람의 소리, 교회 나오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러 나오는 것이지 사람 보고 사람을 따라서 나오는 것이 아니죠. 분명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10절 보시면은 그 하나님의 손에 하나님이 그것을 내 앞에 펴시니 그 안팎에 글이 있는데 그 위에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이 기록되었더라.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이 뭐예요? 심판의 말이 적혀져 있다는 것이죠. 이게 그대로 계시록에 있는 말씀하고 똑같은 거예요. 계시록 요한계시록 5장에 가보세요. 요한계시록 5장 1절. 요한계시록 5장 1절 보시면은 내가 보매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으니 안팎으로 썼고 7인으로 봉하였더라. 아직 열리지 않은 거예요. 그 심판에 기록된 말씀들이 아직 열리지 않은 것이거든. 또 보면 힘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그 두루마리를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지 않아. 그 두루마리를 누가 펴요? 예수 그리스도가 펴주신다는 것이죠. 즉 이 말씀이 뭐냐면 주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이 땅에 오실 때 재림하실 때 그 두루마리 책에 기록된 재앙의 심판의 그것이 펴지게 된다는 거예요. 열리게 된다는 거예요.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는 뭐예요? 마지막 날 심판의 날이거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펴시는 것이거든. 이것이 오늘 에스겔에게 보여주신 이 환상이 뭐예요? 결국은 이 땅에 1차적으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게 될 때 이미 그들이 심판당했다는 것을 당했지만은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그들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말씀대로 살아가게 될 때 돌아오게 될 때 그들은 회복될 것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신 것이죠. 그리고 2차적으로는 바로 그런 심판이 오게 될 거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너희가 완전히 영원한 하늘나라에 가서 살게 될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애곡과 재앙과 이 애가 이 슬픈 노래, 이 심판의 이 글이 그 책에 들어가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것을 완전하게 마지막 날에 심판하신다는 것이고 그 심판주의이신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있어야 되는 것, 우리가 다시 오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깨어서 기다리는, 결국은 주께서 모든 것들을 이루신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땅 살아가게 될 때 우리가 깨어서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 앞에 엎드리시고 주께서 늘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비전이 있습니다. 엎드려서 우리가 비전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비전을 들고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이 비전을 가지고 어떻게 나가야 돼? 내 말대로 따라서 살아가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입을 크게 벌려서 그것을 먹으십시오. 순종하고 살아가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인생 가운데 놀랍게 채우실 것입니다. 신명기 28장대로 말씀대로 살아가게 될 때는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아가도 복을 받고 떡반죽 그릇에 있는 것들도 복을 받고, 여러분들 인생 가운데 말씀대로 살아가게 될 땐 모든 것들이 채워질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도 우리의 내면에 채워지고 우리의 내면이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고 또 여러분들의 필요한 것들, 문제들 다 하나님께서 채우시는 이런 복된 인생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입을 크게 벌려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살아가서 체험받는, 풍성하게 체험받는 복된 인생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님 감사합니다. 에스겔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여야 했고 백성들은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돌아와 말씀에 순종해야만 했습니다. 주님, 우리가 이 땅 살아가면서 날마다 깨어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로서 구원받은 우리, 늘 성령께서 주시는 그 말씀 듣고 순종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채우심을 우리가 경험하는, 정말 말씀에 순종해서 복을 받는 복된 인생들 되게 도와주시고 그 축복들을 또 주변으로 흘려보내는 정말 성령 충만한 축복된 인생들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정말 하나님 말씀에 입을 크게 벌려서 받게 하시고 체험받는 인생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 자녀들, 다음 세대들
하나님 말씀 받아들이는 그 비전을 가지고 그 비전을 이루어가는데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영의 눈이 뜨이는 우리 자녀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말씀이 정말 회복에 대한 말씀, 비전에 대한 말씀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주셨습니다. 성령께서 주시는 그 음성을 듣고 그대로 따라가는 은혜가 있게 하시고 우리의 힘으로는 되지 않지만 성령께서 그렇게 힘을 주셔서 따라가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인도함을 받고 나아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통해서 이루시는 놀라운 일들을 체험하는 복된 인생들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이들의 갈급함을 채워주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으로 넘치게 채워주시기를 소망하고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